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발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발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비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려움의 문제, 낙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우리처럼 남북 나라에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되어 있고요. 남쪽 유다에서는 왕들이 쭉 있는데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우시야 죽던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고 그 다음에 므낫세 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오늘은 누구 왕 때 이야기? 아하스 왕 때 이야기다. 이렇게 어디쯤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이 인간은 악한 인간이었어요. 자, 왕하, 열왕기하 16장 2절 3절에 보면 아하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는 20세에 왕이 되었고 16년간 다스렸으나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다윗처럼 했다. 하나님 잘생겼다.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하나님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어떤 일까지 했느냐? 마지막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에 살라서 죽이는 제사를 드린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고 자기 아들을 이렇게 그 제물로까지 드리는 그런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위에 있는 나라고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에 10지파는 위쪽으로 가고 2지파는 밑에 있었어요. 근데 2지파 중에 대표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 유다라고 그러고 저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가장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두 나라 연합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린 것 같이 막 우리 표현으로는 사시나무 흔들리듯이 된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에요. 막 벌벌벌 떨었습니다. 동맹군이 쳐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이 동맹군이 쳐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비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저 아하스 마음에 안 드니까 쳐서 저 왕을 죽여버리고 다른 우리 말 잘 듣는 왕을 세우자. 그 목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타협이 안 돼요. 딴 거 같으면 뭐 돈을 주고 보내든지 뭐 아니면 얼마 바치겠다 해서 전쟁이 끝나면 되는데 자기 왕을 죽이러 오는 전쟁이에요. 와서 너를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연합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시나무 흔들듯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매우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 주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부지깽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그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쓰는 이게 불탄 작은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잘것없이 불에 타서 없어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 눈에는 지금 더 큰 강대국 두 개가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지금 이 자리를 빼앗고 이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것들 성공하지 못한다. 불타 없어지는 부지깽이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왕들에게는 많이 일어나요. 선한 왕에게도 전쟁은 일어나고요, 악한 왕에게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선한 왕에게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도구, 은혜의 도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훈의 도구로 사용돼요. 반면에 악한 왕에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징계와 더불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의 미래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면은 그대로 이루어 가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에도 그 연합군대가 다 이기고 다 결정날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뭐든지 불리하고 어렵고 그리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이 아하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 주셨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과 싸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학자들은요, 우리가 갖는 정신적인 질환, 정서적인 연약함,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이 두려움이 모든 어려움의 정서적인 감정의 기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가는 어려움의 정서적인 문제 뿌리가 두려움이에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간접적인 원인이 되지만 결국은 내려가면 인간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 딱 하나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살려면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두려움에 있어요. 인생은 일평생 싸움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밀려왔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밀려왔다, 항상 그 두려움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두렵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창세기 3장 9절 10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리고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었습니다라는 두렵다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게 행복하게 살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죄는 우리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두려운 거는 어제 지은 죄 때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모든 두려움이 들어온 것은 죄로 인해 시작된 거지만 지금 내가 갖는 두려움은 죄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지만은 지금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 어제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것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또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자신이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딱 분리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치 손잡고 시장터에 나가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탁 놓아버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고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사람의 불편한 감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살아야 될 존재가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분리되면서 우린 두려움이라는 것이 처음 이 땅의 인류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인간은 언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 학자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을 딱 자르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것을 분리불안이라 그래요. 엄마와 하나 되었던 아이가 딱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불안, 두려움을 처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떨어지면서부터 두려움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본능 영역 속에 이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왜 두려워하는가? 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분리가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점령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큰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향해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함께 해주세요. 여호수아 우리 잘 배우는 1장 5절에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분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이 생각은 더 크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몰려올 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느낄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밀려오면요, 이 소리 저 소리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왕에게도요, 저들이 올라와서 너를 죽이고 다른 사람 왕을 세우고 이렇게 될 것이라 이 낙담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계속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가 말하죠,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내가 지금 두려운 것과 말씀을 지키는 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내 말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만 거하고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자리에만 서 있으면은 이것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약속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전에 두려울 때 기도원에서 받은 그 말씀 외우고 개척 초기에도 구하라 찾아들으라 외우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에 견고히 서도록 애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과거에 나를 도우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 싸움은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반복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또 미래 어느 날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혹은 또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내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웠지만요, 그들이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요, 너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홍해를 갈라주고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했어.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안 도와줄 것 같니? 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 말씀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 땅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너의 인생 이전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더 힘든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 고비들은 정말 많았어요. 역사적으로는 보릿고개와 6.25와 일제와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가정사에도요, 얼마나 많은 여러 힘든 일을 넘어왔습니까? 그 순간순간 두려움과 싸워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지금 맞닥뜨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의 시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과거에 이런 데가 있었네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승리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패턴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현재의 어려움이 당할 때에는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억이 될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 영생 소망을 줄 때가 우리의 마지막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망할지 모른다, 이러다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결과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또 나는 망하면은 이 비참하게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천국 영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복음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삶입니다. 고난과 이 핍박 속에 복음자라는 사역자들의 삶은 항상 낙담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이 낙담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죽으면 영광스럽게 살릴 것이며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두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천국에 두고 영원한 소망에 두면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사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상인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면은요, 그 죽음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고 말하는 그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투명함이 있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숨어서 지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숨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중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구출당합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들이 그들에게 몰려올 때에도 그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서 흩어지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기도와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힘듭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더 힘듭니까? 더 두렵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깊은 두려움 가운데서 깊은 기도에 우리가 깊이 창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이 뜨거운 불이요, 내 두려움을 압도하고 다 태워버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맡길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두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김선민 집사님은 가정은 계약이라는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요, 우리 정호 집사님은 재판이라는 두려움과 또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또 우리 모두는 말하고 하지 않지만은 크고 작은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내 인생의 미래의 문제, 크고 많은 작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고 잡아줄 것이다. 딴소리 듣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의 천국에서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그리고 기도로 통해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훈련돼야 됩니다. 작은 두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경험이 자꾸 반복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큰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많이 떨었어요. 두려워서 왜 순간에 떨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생에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니까 웬만한 두려움에 대해서는요, 물론 내가 이 몸은 반응합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자꾸 축적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오는 이 두려움, 지금 싸우는 이 문제는요, 내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두려움과 맞서 이기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최근에 많은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저 성도의 가정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 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움도 압도하는 성령 충만이 나의 삶에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창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평생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워왔고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맞닥뜨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을 압도하고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시여 이 가정들과 함께 두려움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자들의 복을 주시되 이들의 생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히 다뤄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주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찬양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